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에 작은 부담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을 지어놓고 설교를 준비하며 왜 부담감이 생겼느냐 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제목만으로도 수많은 설교들을 떠올리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수편의 설교를 써내려갈 능력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 설교로도 연극으로도 만화로도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어왔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것을 설교로 한다는 것은 마음의 작은 부담감으로 자리 잡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떠올렸던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다윗과 골리앗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종문화회관 별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세종문화회관 별관, 제가 왜 그 세종문화회관 별관이 떠오르나 하면 어릴 때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서 김청기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만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찾아갔던 극장에서 함께 보았던 만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은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쓰신다면 어떤 내용의 설교를 써내려 가실 것인가요? 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방문한 그때, 바로 그때는 엘라 골짜기의 전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미터가 넘는 장수가 나와 보통 사람들은 들기도 힘든 무기를 휘두르며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사람들을 윽박질렀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이스라엘 군대를 협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벼락이라도 치시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장수를 직접 치시면 좋으시련만, 그런 일은 그 골짜기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패망하여 사라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고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이 골짜기의 주인공은 골리앗이었고 그의 거대한 몸이었으며 그의 강력한 힘이 골짜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보이는 골리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려는 욕심이 이 땅의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셨습니다.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사람을 사람되게 하시려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서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골리앗만이 그 머리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에게 압도당한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세워질 것이라고 상상하는 이는 그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골리앗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있었겠죠. 저들이 만약 이곳을 차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의문을 가지는 이들은 오히려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때 다윗은 본인이 나서서 그와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상상마저 뺏긴 그 순간 나가서 내가 싸우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으로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과 관련해서 책을 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의 처세술에 관한 책을 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느냐 하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책을 써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다 보면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윗과 골리앗을 해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윗에 대하여 그는 말하기를 고대 군대에서 투석병들은 오늘날의 포병에 해당하는 화력을 가진 군인이었고 오랜 기간 훈련해온 다윗은 그 물맷돌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이 사진은 물론 유대 소년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소년이 시위 중에 물맷돌을 사용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그 역동성과 그 무서움이 잘 드러나는 사진입니다. 그에 반해 먼 거리에 무거운 갑옷을 입고 서 있던 골리앗은 다윗에겐 너무나 쉬운 표적이었습니다. 준비된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물맷돌은 어마어마한 무기로서 멀리서 있던 골리앗을 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저자는 골리앗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7장 7절 말씀을 보면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43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근거를 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선 7절 말씀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은 혼자서 그 길을 찾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 시력이 약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고 43절 말씀은 마소라 텍스트를 통하여 그 기록되어 있는 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로 나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골리앗은 눈이 좋지 않아 다윗이 막대기를 하나밖에 들고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개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골리앗은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병은 바로 말단 비대증, 거인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인증의 특징이 바로 그 시력이 나빠지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 해석은 새롭고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다윗이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거대해 보이는, 강해 보이는 골리앗은 빈틈투성이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며 정확한 상황 판단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요구해야 한다.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게도 그 사정을 물어봐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말단 비대증인 것을 알고 사울이 주는 근접적 장비를 포기한 채 물맷돌을 사용했을까요? 또는 골리앗이 강자인 것이 또는 약자인 것이 다윗에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다윗은 과연 골리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두려운지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그를 블레셋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이 양을 칠 때 만났던 야생 동물들과 비교를 하며 그 또한 그냥 그렇게
들판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본인이 얼마나 물맷돌을 잘 던지는지, 골리앗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근접전이 좋은지, 원거리전이 좋은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다윗이 승리를 확신한 이유는 3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골리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고, 그것은 바로 골리앗의 패배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의 승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장에서 유일한 승리자로서 다윗이 설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믿는 사람은 다윗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는 것으로 그는 승리자로서 바로 엘라 골짜기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는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지배하려는 포악한 힘이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또 다른 이들이 존재했죠.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저 불안에 떠는 이들. 바로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라 골짜기는 골리앗에게 압도당해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여기 세워질 것이라고 그런 질문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통하여가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 그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현실이라는 장벽에 갇혀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 그 장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며 꾸셨던 꿈, 이제 그 꿈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의 꿈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공포, 그 현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현장에서도 함께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앞에서 당연히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는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독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멸시는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자아내게 했고, 그는 그 거룩한 분노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윗만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그 소망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그가 그렇게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에게 혼자 그렇게 하라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혼자라면 그 일을 결코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군대와 마찬가지로 벌벌 떨며 그저 돌 뒤에 숨어서 이 상황이 어떻게든 지나가길 그는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다윗과 사무엘에서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의 꿈, 그분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이 사람에게 이식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그 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다윗과 같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이 말하는 장래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늙은이가 꾸는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보는 이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상,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꿈, 이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 땅에 선포하며 이루어가는 존재들이 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예언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멸망할 현실 속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그 꿈을 예언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동안 계속해서 간직해왔던 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이루어질 그 나라를 그들은 꿈으로 간직하고 있었고, 그들이 돌아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던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마치 그 꿈을 지금 꾸는 것 같구나 라고 그들은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꿈을 꾸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 땅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골리앗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고함치며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잊게 만드는, 사망의 종이 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겠노라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내가 그 일을 이루겠노라고 선포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어둠을 향하여 비수를 꽂으며 너희가 뺏어가려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상상인 줄, 꿈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고, 눈 어두워 귀 어두워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나에게도 주의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너무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이야기, 너무 쉬운 이야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쉬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바,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말씀이라면, 어릴 때부터 알아온 말씀이라면, 누구나 아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꿈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아니면 내가 꾸는 꿈, 내가 하고 싶은 바, 하나님 함께 그 꿈을 꾸시지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따라오시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바람은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불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모여있는 모든 그 자리들마다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쪼개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꿈을 붙잡으십시오. 그 소망만을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지금 이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소금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담대히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